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산마가 계신 여호와 계신 성산으로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큰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의 찬미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하는 은혜 속에 큰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1장입니다. 281장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종이 되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형식과 가식들을 모두 모아 내버리니 하나님이 인정하는 종의 축복 받는다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을 찾으시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종이 되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창조받은 영혼 몸이 영광 많은 돌리는데 합심하여 쓰여지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의 축복 받는다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을 찾으시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종이 되네. 영광만을 나타내는 이스라엘 축복받고 마광하고 날카롭게 영광 위에 쓰여지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의 축복 받는다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을 찾으시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종이 되네. 고난 속에 부르짖고 죽도록 충성하고 영적 육적 부요함을 주 예수께 받게 되니 하나님이 축복하는 종의 축복 받는다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을 찾으시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종이 되네. 믿음으로 사는 종이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동행하는 생활되니 하나님이 도와주는 종의 축복 받는다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을 찾으시네. 3절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종이 되네. 영광만을 나타내는 이스라엘 축복받고 마광하고 날카롭게 영광 위에 쓰여지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의 축복 받는다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을 찾으시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종이 되네. 고난 속에 부르짖고 죽도록 충성하고 영적 육적 부요함을 주 예수께 받게 되니 하나님이 축복하는 종의 축복 받는다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을 찾으시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종이 되네. 믿음으로 사는 종이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동행하는 생활되니 하나님이 도와주는 종의 축복 받는다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을 찾으시네. 아멘. 13장입니다. 13장입니다. 신랑 예수 맞이할 종 기름 등불 준비하네. 박증 같은 흑암시대 미련한 종 졸며자고 깨어있는 재해론 종 기름 등불 밝히네. 어두움을 물리친 종 재림의 주여
크고 작은 죄의 문제 떠나가니 상관없네. 두 번째 오실 주님 죄 없는 종 영접하리. 깨어라 성도여 신랑이 오신다. 어린 양의 혼인기약 예정대로 이루어지니 기뻐하고 찬양하세. 전능자가 통치하네. 정절에 있는 신앙사상 신부다운 옳은 행실 세마포 갈아입고 신랑 예수 영접하네. 깨어라 성도여 신랑이 오신다. 신랑 예수 맞이할 중 기름 등불 준비하네. 밤중 같은 흑암시대 미련한 종 졸며 자고 깨어있는 죄로운 종 기름 등불 불 밝히네. 어두움을 물리친 종 죄림의 주 영접하리. 깨어라 성도여 신랑이 오신다. 다시 오실 신랑 예수 의로운 종 맞이하리. 남종 여종 머리 위에 여호와 신 내려주사. 크고 작은 죄의 문제 떠나가니 상관없네. 두 번째 오실 주님 죄 없는 종 영접하리. 깨어라 성도여 신랑이 오신다. 어린 양의 혼인기약 예정대로 이루어지니 기뻐하고 찬양하세. 전능자가 통치하네. 정절에 있는 신앙사상 신부다운 옳은 행실 세마포 갈아입고 신랑 예수 영접하네. 깨어라 성도여 신랑이 오신다. 2절입니다. 다시 오실 신랑 예수 의로운 종 맞이하리. 남종 여종 머리 위에 여호와 신 내려주사. 크고 작은 죄의 문제 떠나가니 상관없네. 두 번째 오실 주님 죄 없는 종 영접하리. 깨어라 성도여 신랑이 오신다. 어린 양의 혼인기약 예정대로 이루어지니 기뻐하고 찬양하세. 전능자가 통치하네. 정절에 있는 신앙사상 신부다운 옳은 행실 세마포 갈아입고 신랑 예수 영접하네. 깨어라 성도여 신랑이 오신다. 아멘. 225장입니다. 225장입니다. 작은 책을 먹은 종이 다시 예언하게 되네. 오른발은 바다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오대 양육대조로 다시 예언 외칠 때에 택한 백성 돌아오는 강건 역사 일어나네. 사명자의 다시 예언 전 세계가 회개하는 하나님의
맞은 종 다시 예언하게 되네. 황충이의 피해 없이 보석에 쓰여지고 굵은 베옷 입은 종이 세계 역사에 일으키니 세계 사람 돌아오는 복음 역사 일어나네. 사명자의 다시 예언 전 세계가 회개하네. 정량받은 택한 종이 다시 예언하게 되네. 심령성전 이룬 종들 정량받아 부름받고 정인 권세 역사하니 전 세계가 벌벌 떨고 흰옷 입은 백성들이 찬양하며 나온다네. 사명자의 다시 예언 전 세계가 회개하네. 기름 받은 지명된 종 다시 예언하게 되네. 예언 말씀 통달하고 완전 영감 받게 되고 환란 시대 사람 살기 정말 역사 나타나니 전 세계의 택한 백성 말씀 따라 모여드네. 사명자의 다시 예언 전 세계 회개하네. 여호와신 받은 종이 다시 예언하게 되네. 남종 여종 머리 위에 하수같이 내려오고 모든 죄가 떠나간 종 성결되어 쓰여지니 다시 예언 동방 역사 새 역사로 이루어지네. 사명자의 다시 예언 전 세계가 회개하는 4절입니다. 기름 받은 지명된 종 다시 예언하게 되네. 예언 말씀 통달하고 완전 영감 받게 되고 환란 시대 사람 살리 정말 역사 나타나니 전 세계의 택한 백성 말씀 따라 모여드네. 사명자의 다시 예언 전 세계가 회개하니 여호와신 받은 종이 다시 예언하게 되네. 남종 여종 머리 위에 하수같이 내려오고 모든 죄가 떠나간 종 선멸되어 쓰여지니 다시 예언 동방 역사 새 역사로 이루어지네. 사명자의 다시 예언 전 세계가 회개하니 5절입니다. 받은 종이 다시 예언하게 되네. 남종 여종 머리 위에 하수같이 내려오고 모든 죄가 떠나간 종 성결되어 쓰여지니 다시 예언 동방 역사 새 역사로 이루어지네. 사명자의 다시 예언 전 세계가 회개하네. 5절입니다. 여호와신 받은 종이 다시 예언하게 되네. 남종 여종 머리 위에 하수같이 내려오고 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0월 마지막 주 주일 아침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다 함께 묵도드립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찬미 1장입니다. 영광의 찬미 1장입니다. 임마누엘 조림의 주 죄의 권세 없이 하고 흉한 결박 풀어주어 심령 평안 안식 주고 예수를 부르는 자 성령 충만 기쁨 충만 임마누엘 날개 역사 활짝 펴서 덮으소서. 임마누엘 재림의 주 용의 권세 깨뜨시고 환난 중에 택한 자를 들림 받고 보호받네. 백마가신 주의 역사 영광을 봐 회복된다. 임마누엘 날개 역사 활짝 펴서 덮으소서. 임마누엘 만왕의 왕 땅의 전제 없이 하고 해암 상황 없는 나라 새 시대로 이루어지며 신정 통치 세계 평화 예언대로 이루신다. 임마누엘 날개 역사 활짝 펴서 덮으소서.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한 달 동안에도 우리의 삶을
골고루 보살펴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셨기에 오늘 이렇게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영광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한 달 동안에도 코로나에 피해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 생업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오늘 귀하고 복된 날에 영육이 함께 주의 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역사 주신 것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영의 생활, 육의 생활을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확실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삶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윤택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신령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메릴랜드 세미나가 내일까지 계속되어집니다. 아무쪼록 메릴랜드 세미나에 힘을 실어 주옵시고 주의 종의 외침을 듣는 종들마다 눈이 열려 보게 하시고 귀가 열려 듣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 신비에 새기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서 이제 메릴랜드를 비롯한 미국 전역에서도 복음의 좋은 동력자가 나오게 하시고 복음의 좋은 협력자가 나오게 하시고 지도자와 봉사자가 많이 나와서 복음의 힘이 되는 역사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이 시대의 사명 감당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영광의 찬미 25장입니다. 25장입니다. 작은 책에 감춘 비밀 이 시대의 양식되네. 선택받은 택한 종들 불과 같이 먹게 되고 입에서는 달게 되고 배에서는 쓰게 되니 시련 영광 겪고 난 종 전 세계에 예언하네. 작은 책에 봉한 비밀 내가 되어 개봉하니 여호와 신 받은 종들 분별 있게 깨달을 때 잠든 신을 받은 종들 분별 없어 못 깨닫고 하나님의 비밀의 책 받은 자만 알게 되네. 작은 책에 담긴 비밀 개봉하여 보여줄 때 뜻이 있는 택한 종들 감추었던 만나 되네. 시대 따라 주신 양식 먹는 자가 힘을 얻고 능력 있고 권세 있게 이 시대에 쓰임받네. 작은 책에 시대 비밀 손에 들고 외칠 때에 오른발은 바라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사자같이 부르
10절입니다. 회개하네. 작은 책에 감춘 비밀 이 시대에 양식되네. 선택받은 택한 종들 불과 같이 먹게 되고 입에서는 달게 되고 배에서는 쓰게 되니 지련연다 겪고 난조 전 세계에 예언하네. 작은 책에 봉한 비밀 때가 되어 개봉하니 여호와시 받은 종들 분별 있게 깨달을 때 참는 신을 받은 종들 분별 없어 못 깨닫고 하나님의 비밀의 책 받은 자만 알게 되네. 작은 책에 담긴 비밀 개봉하여 보여줄 때 뜻이 있는 택한 종들 감추었던 만나 되네. 시대 따라 주신 양식 먹는 자가 힘을 얻고 능력 있고 권세 있게 이 시대에 쓰임받네. 작은 책에 시대 비밀 손에 들고 외칠 때에 오른발을 바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사자같이 흐르짖는 입맞은 저 외침 속에 일곱 을에 바랄 때에 전 세계가 회개하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네, 요한계시록 10장 8절부터 10절 봉독해 올린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작은 책과 사명자, 사명자와 작은 책. 제목이 좀 길죠? 작은 책과 사명자, 사명자와 작은 책. 이렇게 해서 제목을 이렇게 들어볼 때 작은 책과 사명자, 사명자와 작은 책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감을 잡으신 분 아멘. 조금 더 컸으면 제가 힘이 날 텐데요. 네, 그래서 작은 책과 사명자, 사명자와 작은 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작은 책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다른 명칭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이고 작은 책은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책과 사명자, 사명자와 작은 책. 자, 제목을 함께 한번 해볼게요. 작은 책과 사명자, 사명자와 작은 책. 그래서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원히 함께 가는 그런 짝꿍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작은 책과 사명자. 사명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사명자. 자, 명자가 4명이 모여서 사명자가 아니고 사명자라고 하는 것은 선지서의 예언이 요한계시록 같이 이루어지는 종말에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요한계시록 6장 2절 같이 백마의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되고 그리고 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고 계시록 10장 11절 같이 주의 재림을 외치는 다시 예언할 사명이 있다 하여서 이들을 가리켜서 사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듣고 보니까 나는 이 시대의 사명자네 하시는 분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은 사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작은 책과 사명자, 사명자와 작은 책 어떤 관계가 있는가? 첫째, 작은 책을 들고 살아야 한다. 작은 책을 들고 살아야 됩니다. 누구는? 그렇죠. 사명자라고 본인의 생각이 되어지면 작은 책을 들고 살아야 됩니다. 자, 한 주간 동안도 나는 작은 책을 들고 살았다. 아멘. 이럴 수가요? 겸손하셔서겠죠. 자,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입니다.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네, 자,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 중에서 작은 책을 들고 살아야 된다라는 구절을 발견하셨습니까? 어디에 나오나요? 네, 자, 원래는 계시록 10장 1절로 3절입니다. 자, 계시록 10장 1절로 3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아멘. 들고 자, 2절 초반절에 보니까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작은 책을 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시대에 부름받은 사명자라면 작은 책을 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책과 사명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작은 책으로만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작은 책이 있는 곳에는 항상 사명자가 있는 것이고 사명자가 있는 곳에는 작은 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는 작은 책으로 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작은 책을 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어디 나갈 때도 뭐는 안 챙겨가더라도 그 스마트폰은 안 챙겨가더라도 작은 책은 꼭 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속에 다 있던데요. 할 말이 없죠. 어떻든 작은 책을 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복음 받았을 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한번 1장 1절부터 22장 20절까지 다 외워봐야 되겠다 그런 격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계시록만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코팅을 해서 어디든지 들고 다녔어요. 어디든지 들고 다니면서 틈만 나면 이렇게 계시록을 읽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시대에 우리가 사명자로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무엇을 들고 살자? 작은 책을 들고 살자. 작은 책을 들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작은 책을 들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살아라. 아멘.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살아야 그 말씀을 들을 때 들리는 것이고,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살아야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이고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지킬 수 있고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작은 책이 펴놓인 책이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펴놓인 작은 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작은 책은 원래 계시록 5장 1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무슨 책? 작은 책이란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책은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함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책을 들고 다녀도 봉함한 책을 들고 다니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펴놓인 책이 되어야 되는데, 이 펴놓인 책이 되는 역사도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시록 5장 1절에서 안팎으로 쓰고 7인으로 봉함했는데, 그 봉함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 12장 9절과 4절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아, 너는 이 글을 마지막 때까지만 봉함하고 간수하라. 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때? 다니엘 선지자가 말씀한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임봉하지 마라.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 개봉하라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봉함했던 말씀을 개봉하기 위하여서 이 사도 요한이 인뗄자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뗄자를 찾으려고 아무리 둘러봐도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도 인뗄자를 찾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더라? 크게 울었더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요? 울어서 성공한 사람이란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계시록이 시원시원하게 열리지 않고 잘 깨달아지지 않을 때 한 번쯤은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사도 요한같이. 근데 우는 것도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크게 우는 이런 역사 속에 계시록의 말씀이 펴놓인 책이 되는 이런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울고 있었더니 계시록 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24장로 중에 하나가 와서 울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울지 말라. 울지 말라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울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네가 울고 있는 그 문제 내가 응답을 주려고 왔노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 있는 기도는 응답이 빠르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급한 일이 있을 때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부르짖게 되어지면 하나님도 기도 응답의 우선순위를 앞당겨서 주시는 이런 역사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와서 울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울지 말라. 아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다윗의 뿌리 예수님이 이기었으니 이 책과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래서 인 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인을 떼시려고 계시록 5장 7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는 겁니다. 책을 취하셔서 계시록 6장 1절에서 첫째 인을 척 하고 떼니까 흰 말이 등장이 되고 4대 병마의 등장이 인을 떼는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제 봉함한 책이 아니라 무슨 책이 된 겁니까? 펴놓인 책이 된 것입니다. 자, 펴놓인 것도 분량이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완전히 펴놓인 책이 되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만, 네, 어떤 사람에게는 요만큼만 펴져 있어서 테두리에 있는 말씀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정도 펴놓인 책이 돼서 계시록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이고, 이제 때가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완전히 펴놓인 책, 완전히 펴놓인 책이 되어서 그 책을 들고 다닐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작은 책을 외치는, 사자같이 외치는 그런 역사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작은 책을 들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책으로 들고 살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살자. 아멘. 자, 이제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사는데 그 다음 후속 조치가 뭐냐면 계시록 10장 8절 10절 아까 여러분이 읽으셨는데 그곳에 보니까 작은 책을 가지라 이렇게 하시죠. 작은 책을 가지라. 나 작은 책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가지라 라고 하는 것은 작은 책 속에 기록된 내용 하나하나를 다 본인의 것으로 완전하게 만들어라,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책을 들고 살아야 되는데 펴놓인 책으로 들고 살자. 그리고 그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비밀을 한 절 한 절 모두가 자신의 것이 되게 하여서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말씀으로든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펴놓인 책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명자라면 작은 책을 들고 살아야 된다. 뭐를 들고 살지 말고, 봉함한 책을 들고 살지 말고, 스마트폰을 들고 살지 말고, 우리에게서는 항상 이 작은 책이 떠나가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책이 마치 우리의 분신과도 같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함께 다녀서 언제 어디서든지 본인이 보고 얼마든지 말씀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들고 살았다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야 한다. 아멘. 누구라면? 사명자라면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작은 책이라고 할 때 이 작은 책은 성경 통틀어서 딱 3번 나옵니다. 그것도 계시록 10장에서만 2절과 9절과 10절에서 작은 책 3번 마치고 더 이상의 작은 책이란 말씀이 기록이 나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한 말씀인 것이고, 계시록을 모르게 되어지면, 계시록 10장을 모르게 되어지면 무슨 책도 몰라요. 작은 책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사명자로 세우셨기에 이 작은 책을 주셨대. 펴놓인 책으로 주시고 들고 살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작은 책은 먹는 책이다. 작은 책은 뭐 하는 책이 아니고, 보는 책만이 아니라 작은 책은 먹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의 양식 삼아라,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책은 사명자에게 아주 필수적인 영의 양식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명자는 이 작은 책의 말씀을 꿀과 같이 달게 먹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살아서 운동하고 역사하면서 사명자의 기질을 형성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작은 책으로 하지 않고는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는 특수한 신분의 종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책을 꿀같이 달게 먹을 때, 달게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멘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하면서 작은 책을 달게 먹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 사명자적인 기질을 형성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자라고 하면 이 작은 책의 말씀이 지정해 주신 양식인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이 자기네가 만들어 가지고 나온 떡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 하늘로 내려주신 만나가 광야 생활에 지정해 주신 양식이었어요. 그 지정해 주신 양식, 만나를
잘 먹어야 되는데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옛날 애굽에서 먹던 그 양식을 그리워하고 그 양식을 달라고 한 사람들은 그들의 목적지 새 시대까지 들어가는 이러한 축복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양식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지정해 주신 양식에 흡족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 종은 반드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자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작은 책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사명자들에게 지정해 주신 지정한 양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른 것을 그리워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육의 건강을 위하여서는 쌀밥만 먹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잡곡을 많이 섞어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콩도 섞고 보리쌀도 섞고, 저 같은 경우는 좁쌀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좁쌀도 섞고 또 강황가루도 넣고 뭐 귀리도 넣고 이래서 많은 곡식을 이렇게 섞어서 먹어야 건강하다고 하죠.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혼식을 하고 오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건강, 육의 건강을 위하여서는 쌀밥을 고집하기보다는 많은 것을 섞어 먹을 때 건강하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사명자에게 혼식은 금물입니다. 아멘. 사명자에게 혼식은 금물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명자는 오직 무슨 책만? 작은 책만 달게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명자가 이것저것 예전에 먹던 그런 말씀들을 그리워하고 그런 말씀들을 섞어서 먹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사명자의 정체성이 더디게 무장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명자라고 하면 무엇은 금물, 혼식은 금물인 것입니다. 육의 건강을 위하여서는 이것저것 막 먹는 것도 좋지만 사명자의 영적 건강, 사명자의 영적 그 쓰임받는 시기를 단축하는 모든 비결이 작은 책 속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명자는 오직 무슨 책만 먹자? 네, 작은 책만 먹자. 자, 옆에 분과 사명자세요? 작은 책만 드십시오. 네, 그래서 사명자라면 작은 책에 만족해야 되는 것이고 작은 책 속에서 자신의 사명의식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작은 책 속에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와 작은 책, 작은 책과 사명자, 이것은 아주 필연적인 관계로서 이 관계를 소원히 하거나 이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지면 그만큼 사명자로서의 사명자로 쓰여지는 시기도 느려진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작은 책을 무조건 들고 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먹고 또 먹는 이런 역사가 있을 때 사명자로 완성되어서 드디어 복음의 현장에서 쓰임받게 하시는 이런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근데 먹되 무엇같이 먹어라? 꿀같이 먹어라. 아멘. 꿀같이 먹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꿀을 먹었거든요. 무엇과 먹었게요? 삶과 함께요. 그런데 꿀을 먹으니까 삶의 그 쌉싸름한 맛이 사라져버리고 꿀맛이 더 진하게 느껴지더란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작은 책을 먹을 때 그 꿀맛이 굉장히 여운이 오래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작은 책의 그 꿀맛이 배에서 쓰게 되어서 올라오는 이 역사를 눌러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책의 꿀맛의 그 강도가 더 달면 달수록 배에서 쓰게 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작은 책을 무엇같이 먹자? 꿀같이 먹자는 것입니다. 꿀같이 먹으면서 인상 쓰는 사람 없잖아요. 꿀같이 먹으면서 태태거리는 사람 없죠. 꿀같이 먹는다는 것은 어떤 말씀 속에서도 아멘입니다. 어떤 말씀 속에서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꿀과 같이 달게 먹는 이러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꿀과 같이 달게 먹는 것을 볼 때 사명자에게 작은 책은 꿀단지와 같아야 돼요. 아멘. 예, 사명자에게 작은 책은 무엇과 같아야 된다?
꿀단지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지금은 꿀이 많이 이렇게 보급이 되었지만 예전에는 꿀이 구했죠. 그래서 꿀을 꼭 단지에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꿀단지를 한번 끌어안게 되면 바닥이 보일 때까지 퍼먹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작은 책을 꿀단지 같이 알아서 절대적으로 끼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는 어떻게 들고 살았고 펴놓인 책으로 들고 살았다면 이제 작은 책이 꿀맛같이 느껴지는 분은 그 작은 책이 꿀단지라 생각하시고 끝까지 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꿀단지 같이 달게 느껴지는 그 역사가 계속되어야만 계시록 22장 7절 같이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그 예언의 말씀, 작은 책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다. 네, 여러분, 꿀단지를 내다 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작은 책이 마치 꿀단지 같아서 먹으면 먹을수록 달게 느껴지고 들으면 들을수록 달게 느껴지고 지키면 지킬수록 달게 느껴지고 복음받은 횟수가 더 늘어날수록 꿀과 같이 달게 먹어지는 이 역사가 본인에게 조금도 당도가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작은 책의 말씀을 꿀과 같이 달게 먹어야 되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에서 이 작은 책을 두루마리라고 표현하죠. 그러면서 인자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배에다 채워라, 창자에다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채우기 이하여서는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먹지 않고는 채울 수 없는 것이죠. 채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배, 창자, 즉 영적인 창고가 텅텅 비어있기 때문에 채우라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작은 책의 말씀을 먹고 채우고 자신의 영적 창고가 가득 채워지는, 아구까지 채워지는 이런 역사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아구까지 채운 이러한 종이 되어질 때 다음 단계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한다. 아멘.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한다. 자, 계시록 7장 1절로 4절입니다. 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자, 이제 말세 마지막 때에 부름받은 사명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인을 쳐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자로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모든 조성이 완성됐다, 이러한 의미로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쳐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책을 들고 사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인을 맡기 위함인 것이고, 작은 책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한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인을 맡게 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책을 꿀과 같이 달게 먹는 것도 결국은 무슨 인? 하나님의 인을 맡기 위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다 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을 맡기 위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이 뭐냐면 첫째로는 성령의 인침을 이미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침을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고린도후서 1장 22절 같이, 고린도후서 5장 5절 같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보증을 넣어주시어서 지금도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인 것이 여전히 믿어지도록 보증해 주시는 그 인을 가리켜서 성령의 인,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성령의 인을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에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성령의 인침을 맞아야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들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맞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내 마음속에 성령의 인이 보증으로 계셔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렇게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 즉 작은 책의 말씀을 꿀과 같이 달게 먹는 이런 역사가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책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인을 맞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침을 맞으려면 반드시 무슨 책을? 작은 책을 꿀과 같이 달게 먹어서 하나님의 인 맞은 역사에 참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인을 치는 역사는 장소가 제한되어 있지 않고 예정된 수도 없었지만, 이 하나님의 인을 치는 역사는 예정된 장소가 있죠. 해돋는 곳, 그 해돋는 곳도 동방 해돋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을 치는 역사인 것이고, 그리고 예정된 수가 있으니 14만 4천 이 모든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치시는 역사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분도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을 맞는 데까지 가기 위하여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계시록 6장 2절과 같이 백마의 사상이 철저히 무장되는 그 역사를 맞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쳐주시는 역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옆에 사람 이마를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인 맞은 표가 있는지. 자, 우리가 성령의 인도 맞은표를 분별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성령의 인이 본인에게 보증으로 계시는 분들은 확신을 하는 겁니다. 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확신하듯이 하나님의 인침 받은 종도 인을 맞은 종은 본인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침 받는 이 역사까지 가야만 사명자로 세우신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작은 책의 말씀을 꿀과 같이 달게 먹을 때 백마의 사상이 무장돼야지 이래서 무장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책을 얼마나 꿀같이 먹느냐에 따라서 백마의 사상의 그 순도도 달라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책의 말씀이 완전히 꿀이고 작은 책이 또 무슨 단지같이 될 때, 꿀단지 같이 될 때 그 종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역사에서 작은 책을 오직 작은 책이라는 확고한 작은 책에 대한 확신이 없이 이것저것 막 섞어 먹은 종들에게는 하나님의 인 치시는 역사에 자꾸 딜레이가 되는 겁니다. 왜? 사상무장이 결여됐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침을 받기 위하여서는 지정해 주신 그 작은 책의 말씀만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사명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본인에게 자꾸 이 백마의 사상이 무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 백마의 사상이 무장될 종들에게는 플러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같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 천천만이나 되는 많은 순교자들이 이 사명자들을 위하여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쏟아붓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기도를 쏟아부어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종들에게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 백마의 사상이 철저히 무장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책이 아니면 무엇을 달라 할 정도로, 목숨 건 사람 아무도 없네요. 자, 작은 책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할 정도의 적극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정도의 확실성, 절대성을 갖고 있어야 이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영부영하면서 묻어가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작은 책의 말씀을 꿀같이 먹어서 아구까지 채우라 그랬잖아요. 이 아구까지 채우는 역사는 절대적으로 셀프예요.
누가 대신 채워주는 일이 아니란 얘기인 것입니다. 본인이 읽고 본인이 듣고 본인이 계속적인 노력 속에서 이 채우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누가 대신 넣어주거나 채워주거나 해줄 수 있는 성질이 아니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천천만 순교자의 피의 호소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응답이 되어서 작은 책 하나로 우리 인생 전체가 만족해질 수 있는 그런 역사까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너는 이 시대에 내가 나의 종으로 쓸만한 사명자로구나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인을 어디에? 이마에 치시는 이런 역사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태어나기는 잘 태어난 것입니다. 어디에 태어났으니까? 네, 동방 해돋는 곳에 태어났기 때문에 출생 자체는 복된 출생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작은 책을 얼마나 부지런히 자기가 열심히 먹어서 채우느냐, 이것은 개인적인 이 역사에 맡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을 맞아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사명자라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다시 예언해야 한다. 누구라면? 네, 사명자라면 다시 예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계시록 10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읽었죠. 예, 계시록 10장 1절로 3절이 바로 다시 예언하러 나가는 완전 무장된 사명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시 예언도 작은 책으로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계시록 10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11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네, 자 보세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그랬죠. 내가 많은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랬죠. 그러면 내가 다시 예언할 내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네, 10절의 말씀에 해당되어지는 이 종이 다시 예언하러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예언은 작은 책을 꿀같이 먹지 않은 종은 절대 할 수 없는 것이고 작은 책을 쓰다고 내다버린 사람 절대로 다시 예언할 수 없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책을 꿀과 같이 달게 먹고 그 달게 먹은 작은 책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이 종들이 다시 예언을 나가게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주의 재림을 외치는 것, 이것을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고 외치는 이것이 곧 다시 예언의 외침의 핵심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초림의 주님도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죠. 먼저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미가서 5장 2절에서 앞으로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잉태되어 태어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되려고 이제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하실 그 일을 본인이 조금 미리 보여주신 역사인 것이에요. 자, 이 초림의 주님이 오시는 것도 이렇게 외침이 있고 오셨듯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도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뜻있는 종들의 외침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외침을 일컬어서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초림의 주님은 세례 요한 한 사람을 통해서 외치게 하셨지만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은 사명자 전원 통틀어서 몇 명? 14만 4천이 전원 나가서 일제히 주의 재림을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도 초림의 주님을 외칠 때 그 핵심이 회개였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재림을 외치는 그 말씀의 중심에도 결국은 회개인 것이에요. 그래서 초림의 주님을 영접하듯
하든지 재림의 주를 영접하든지 그 외침의 중심에는 회개가 중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전 인류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시는 회개 기회인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게 되어지면 흰옷 입은 무리 속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예언은 세례요한 한 사람으로 외치겠지만 초림의 주님은 세례요한 한 사람으로 외치겠지만 이 다시 예언은 14만 4천 사명자 전원이 나가서 외치게 되는 것이고, 초림의 주를 외치는 기간은 6개월이었지만 재림의 주를 알리는 다시 예언은 1260일 동안 외치는 역사인 것입니다. 초림의 주를 알리는 역사는 유대 땅이라는 고을에 한정이 되어 있었지만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알리는 역사는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말하면 전 세계적인 복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세계적인 종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때 비로소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칭찬받는 거 좋아하는데요, 지금은 칭찬보다는 우리가 책만 듣는 걸 더 좋아해야 됩니다. 왜?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칭찬빨이 있어요.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해주시는 칭찬,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명성, 이것은 절대적 부작용이 있게 되지 않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다시 예언을 꼭 해야만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자로 부르신 그 목적 자체가 다시 예언하게 하시려고, 세계적인 종이 되게 하시려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려고 사명자로 부르신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함께 다시 예언하는 종의 반열에 섭시다. 네, 이제 5번째입니다. 5번째. 자, 이것은 본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5번째. 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그래서 5번째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꿈에 들어도 반가운 그런 역사인 것이죠. 자, 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는 예수 믿었다고 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예언을 한다 그랬죠. 4번 대지에서 다시 예언을 하는 목적은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흰옷 입은 무리를 환난 가운데 살려서 그들이 들어가야 될 예비처라는 곳으로 계시록 12장 6절 같이 인도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옷 입은 무리를 예비처로 인도해 놓게 되면 다시 예언하는 종들의 사명은 끝이 되는 것입니다. 사명 끝이 났으니까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이 아시고, 자, 다시 예언을 마치면서 주의 재림 전 3일 반 전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안 죽으려고 피해 다니게 되어지면 무슨 축복도 못 받아요. 올라가는 축복도 못 받는다는 얘기인 거죠. 살아나는 축복도 못 받는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비처로 흰옷 입은 무리를 다 인도해 놓고 나면 사명자로 부름받은 그 사명 다시 예언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고 이제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어 있다가 3일 반이 딱 차게 되어지면 하늘로 음성이 들리는데, 무슨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면 심심하잖아요. 그냥 올라가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서 올라갑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올라가는 역사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아멘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자, 이 축복이 아무리 축복이 크고 이 축복을 아무리 받고 싶어서 매일같이 이렇게 말씀을 읽어도 해당된 사명자 외에는 받을 수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가는 이런 축복을 주시려고 오늘 사명자로 부르신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말을 하게 되어질 때 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정이 되어 있다 그랬죠. 자, 보십시오. 1번 대지가 뭐였습니까? 작은 책을 들고 살아야 된다 그랬죠. 보세요. 이제 작은 책을 들고 살아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을 맡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예언을 마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죽었다 생기받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1번 대지 끝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번 대지 끝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작은 책을 들고 살아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을 맡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예언을 마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생기받아 일어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까지 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사명자로 오늘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말씀을 많이 했지만 사명자와 작은 책과 사명자는 절대 뗄 수 없는 필연적인 짝꿍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아주 들고 살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명자에게 작은 책은 지정해 주신 양식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는 절대 혼식을 해서는 안 되고 오직 작은 책으로만 양식을 삼아야 그 말씀 속에서 사명자로서 갖추어야 될 여러 가지 기질들이 형성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인을 맡고 다시 예언을 하고 이런 축복이 연속되어져야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축복의 자리에 저도 여러분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1번 대지 시작. 자, 2번 3번 4번 네. 그리고 이제 보너스로 생기받아 올라가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작은 책과 사명자와 작은 책의 시대가 열려졌다. 아멘. 자, 결론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열려졌다. 아멘. 예, 시대가 열려졌어도 이 모든 조건이 갖추어질 때 저와 여러분 함께 복음의 현장에서 쓰여지는 축복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사명자가 꼭 하나님 필독해야 될 작은 책의 말씀을 깨우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작은 책의 말씀이 꿀 같아서 마치 꿀단지 같이 우리가 끌어안고 살 정도로 계속적 이 작은 책의 말씀 무장하는 것을 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작은 책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사명자의 기질이 형성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영광의 찬미 199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립니다. 199장입니다. 여호와가
사명자에 내려주네. 뜻이 있는 사람에게 큰 소망을 주시려고 계속되는 기적 속에 사명자가 기뻐하니 하나님께 영광이요 택한 종의 축복이네. 하늘 기적 땅의 기적 세계 역사 바꿔놓네. 여호와가 큰 기적을 사명자에 내려주네. 흑암 속에 있는 사람 영광의 빛 비춰주고 흑암에서 벗어난 종 큰 기적을 바라보니 세계 사람 살림하나 물질 축복 받는다네. 하늘 기적 땅의 기적 세계 역사 바꿔놓네. 여호와가 큰 기적을 사명자에 내려주네. 순종하는 사람에게 큰 종을 주시려고 순종하는 영을 붓고 순종하는 마음 주니 순종함이 제사보다 나은 축복 받는다네. 하늘 기적 땅의 기적 세계 역사 바꿔놓네. 여호와가 큰 기적을 사명자에 내려주네. 기적 받을 그릇 준비 되었는지 확인하고 성결받은 심령 그릇 온전하게 도전하니 택한 종의 믿음 그릇 넘치도록 푸시네. 하늘 기적 땅의 기적 세계 역사 바꿔놓네. 여호와가 큰 기적을 사명자에 내려주네. 물질 기적 받은 종이 주를 위해 쓰게 되고 아낌없이 쓰는 종을 여호와가 인정하니 세계적인 큰 기적을 계속해서 내려주네. 하늘 기적 땅의 기적 세계 역사 바꿔놓네. 드려진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사명 맡겨주신 것이 감사해서 예물을 올렸습니다.
이 예물이 소리쳐 하나님께 큰 영광 올리게 하여 주옵시고, 사명 있는 종들마다 영적인 수명이 장수하도록 도와주시어서 사명을 마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원한 복음의 기호가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택함 입은 종들이 돌아온 강권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이 교하고 있는 기적도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시어서 이제는 마음 놓고 복음의 일만 하실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꼭 조성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뒤에 광고를 보시겠습니다. 네, 메릴랜드 세미나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까지 계속이 되어집니다. 마치신 후에 디트로이트를 들리셔서 이렇게 오실 예정이니까 들어오셔서도 자가격리 되지 않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가실 때 감을 드릴 겁니다. 이 감은 총회에 소속되신 강인구 목사님이 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젊은 집사님들이 나가시는 분들께 골고루 잘 나눠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영광의 찬미 300장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00장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사명자들 예언 성취 이루어서 영권의 복 받게 되고, 영권의 복 받은 종들 세계 사람 살려내니 처음같이 회복받아 하나님의 사람 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계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 다스리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명자들 예언 말씀 몸에 이뤄 물권 회복 받게 되고, 물권 회복 받은 종들 세계 물질 움직이니 본래같이 회복받아 하나님이 복을 주네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계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 다스리라. 예수 형상 이룬 종이 하나님의 복을 받네. 하나님의 명령 따라 통치권을 받게 되고, 통치권을 받은 종들 전 세계를 다스리니 천년왕국 회복받아 세세 왕권 받게 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계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라. 후렴입니다. 모든 생물 다스리라. 후렴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일곱 영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작은 책을 꿀과 같이 먹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기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